산상수훈 강의 21강 가늠하지 말라의 참된 의미 5번째 음녀 이세벨의 가르침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저는 지난 시간에 기독교에서의 죄의 개념은 단순히 행위화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부도덕과 비윤리적인 울타리를 넘어서는 소위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죄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원과 유기를 결정짓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허락되어지는 생명수를 마셔야만 비로소 하늘 존재가 될 수 있는 성도의 존재론의 회복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한 존재론의 회복이 바로 생명 차원으로의 몰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간 존재론의 근본적인 근본이 혁명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종교 행위와 선해 보이는 행사는 전부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무가치한 것이며 무의미한 일입니다. 참된 생명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 즉 영생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진의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를 죄인이라고 하고, 그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모양의 사유와 행위도 다 죄악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그러한 관역에서 벗어나 함마르티아,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자를 실족한 자라고 부르면서 주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하는 나무와 가지의 열매, 그 열매는 12가지 실과이지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생명이 맺어지는데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혼이라고 했고 간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렇게 이혼되어지고 간음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의 독립을 위해 달리고 있는 자들이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보편 인간의 삶의 방식이고 존재 양식입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행위화되어서 행동으로 나와야지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 안에 내재되고 잠재되어 있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행위화되어 나오지 않는 그 마음속의 탐심까지도 죄라고 하는 거죠. 아직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눈을 뽑는다고, 손목을 자른다고 해서 그 존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에 철저한 금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성기를 자르기도 했어요. 이러한 본문을 곡해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존재의 본질을
전부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른 눈과 오른손을 뽑고 찍어라 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된 육체의 절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선악과라는 인본의 에너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에너지가 나오지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본의 에너지라고 붙인 겁니다. 그런 에너지를 향한 인간의 욕망에 눈을 뽑고 그 정욕의 손을 자르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의 눈과 탐심의 손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탐무트의 죽음, 정령 죽으리라의 세계로 밀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본의 욕망을 자르시는 것이고 뽑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대속이라는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신 것이니까 우리의 눈이 아니라 예수의 눈이 뽑혀지고 우리의 손이 아니라 예수의 손이 십자가에서 절단되게 된 것이지요. 이사야 53장 1절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이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 누가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남과 여, 신랑과 신부 등의 구분은 생물학적인 성의 구분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가진 자, 그 씨를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씨라고 하고 아들 제라 후손이라고 하지요. 그 말씀, 그 아들을 가진 자를 가리켜 남자, 신랑,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로부터 씨, 생명을 받아야 비로소 존재일 수 있는 자가 바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씨를 받으면 씨를 가진, 말씀을 가진 아들, 후손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가 바로 아들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천국 백성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가지기 위해서는 나는 여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무엇이죠?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온 자지요. 남자의 죽음이 없었으면 존재일 수도 없는 자지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씨를 받습니다. 따라서 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여자의 열심과 노력, 여자의 아들 흉내 내기가 바로 탐욕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라 그 남편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여자들의 자기의 챙기기, 자기 스스로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씨 필요 없어. 나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였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간음이나 이혼의 개념은 사회적 개념이나 도덕, 윤리의 범주에서 이해되어지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은혜가 가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 본성의 한계와 내용을 지적하고 폭로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혼과 간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마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과 신부가 하나로 연합되어진 상태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된 것, 그것이 혼인이지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너 나를 떠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너가 나를 떠나면 그것이 간음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죽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내 옆에 꼭 붙어 있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된 그 존재가 사람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단수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따로 독립되어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깨어지면 그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남자로 여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되지 못한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천국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역사 속에 신부를 찾으러 오신 신랑과 결혼한 그 여자가 바로 신부로서의 사람이 됩니다. 신랑과 연합해야지만 사람이 되니까요. 바로 그 여자가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과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연합의 상태, 그 연합 속에서만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잖아요. 그것을 12가지 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이 깨져서 이혼을 하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명이 풍성하게 열리는 것이잖아요. 착한 일 몇 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명을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의 상태가 간음이며 이혼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떠나 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이들이 버림받은 자들이며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불속, 게헨나, 지옥입니다. 분리된 자들이 가는 곳, 분리가 있는 곳, 신랑과 분리되어 사람 되지 못한 여인, 그게 지옥에 있는 모든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간음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간음이라는 단어가 모이코스라는 단어인데 행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불신앙, 불경건 그런 뜻도 있어요. 이 모이코스, 간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계시록 2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음녀라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백성을 행음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종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는 교사이고 스승이고 설교자입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합니다. 간음이란 결국 자기의 행위로 하늘에 올라보겠다는 부패한 인간 의지의 열매이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의 독자적인 힘으로 자기를 구축하려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세벨의 모습입니다. 음녀 이세벨이 행음케 하는 것이에요. 이세벨이 무엇을 먹게 한다고 하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물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우상의 재물, 불경건과 불신앙으로 더럽게 만드는 것을 우상의 재물이라고 합니다. 결국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가르침을 우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먹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것을 먹어서 인간의 유격적 자아를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상의 재물 행음은 다른 어디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독자는 오직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성전인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의 이야기는 내 안에서, 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에요. 이 음녀를 내 안에서 찾아야지 내 밖에서 찾는 것은 정말 왜곡된 성경 이해입니다. 오직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자입니다. 오직 그 자만 성경을 바르게 보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악한 영은 절이나 사탄 숭배교나 과학의 문명이나 대중가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어요. 왜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야지 거짓이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음녀, 사탄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사탄은, 음녀는 어떻게, 이세벨은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를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강력한 스승이 누구입니까? 나의 가장 강력한 멘토는 누구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선생은 누구죠?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선생은 바로 나입니다. 자아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정보나 외부에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면 곧바로 나라는, 자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나의 색깔로 그 가르침을 입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상대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스승은 바로 나예요. 그 이세벨이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내 욕망을 부추기도록 가르치는 거죠.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음녀가 가르치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음녀, 이세벨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가늠하는 여자가 있는 것이지, 나는 괜찮은데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내가 음녀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 잘못 만나서 음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잘못 만나서 음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자 잘못 만나서 음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나예요. 설교자도 나예요. 내가 음녀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그 교회로 선택하는 거죠. 내가 나를 그 설교자로 선택하는 거죠. 하나가 된 거죠. 그게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단의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의 심리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가 이 심리예요. 자기를 정당화하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괜찮은 나를 추구하는 것을 성경이 세상과 벗한다라고 합니다. 세상과 벗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의 쾌락이나 돈이나 명예나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나를 구축하고 세상 속에서 나를 세워가는 것이 세상과 벗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벗으로 살아야 하는 신자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벗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세상 안에서 세상과 벗을 삼으며 세상에서 나를 구축하며 사는 것을 우상숭배, 간음, 이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 간음한 여자들은 집장촌에 있는 그런 분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그 많은 여자 중에서 음녀의 이름을 굳이 이세벨이라고 했을까요? 이 이세벨 왕비는 아합 왕에게 시집 오면서 자기가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온 여인이죠. 바알과 아세라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이스라엘로 섬기게 한 여자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여자이죠. 간음하게 한 여자이죠.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사랑하는 자를 소개시켜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스라엘을 간음케 한 여자이고 그녀 자체가 간음한 여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추기는 것을 행음케 한다, 간음케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음녀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9장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르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개가 이세벨의 살을 먹는데요.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음녀 이세벨의 살을 개들이 뜯어 먹게 저주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어떤 여자를 짐승들이 뜯어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6절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느니라. 열왕기에서 언급된 이세벨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지요. 음녀 이세벨, 간음하게 하는 여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지요. 철저한 멸망입니다. 음녀 이세벨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행음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이 어떤 인물을 광야로 데리고 간 적이 있지요. 그것과 연결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광야는 이미 계시록 12장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려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아이를 낳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1260일은 달로 하면은 42달입니다. 이는 우리의 역사,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은 하나님의 백성, 아들 안에서 아들로 입양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흩어진 12지파라고 이제 교회를 설명하죠.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12지파, 12사도, 12문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합니다. 우리를 말하지요. 이 12 면류관을 쓴 이 여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도저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원래 없음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자들이 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들로 나옵니다. 하와, 사라, 라헬, 리브가, 마리아, 마태복음에 있는 그 여인들의 족보잖아요. 여인들이잖아요. 전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라인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왜 맨 마지막에 마리아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마리아라는 단어 자체가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쓴물이 단물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그 나뭇가지가 던져지면 쓴물이 단물이 되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 의해서 쓴물인 마리아가 단물이 되는 이야기죠.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 쓴물인 여자가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으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가 됐다.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여자가 그 어떤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인의 후손, 아들, 제라, 씨,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림이 계시록 12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이를 낳고 어디로 가지요? 광야로 갑니다. 스데반에 의하면 이 광야는 교회죠.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 생활, 여기가 양육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양육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앱튜네포라는 단어인데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다.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장성한 분량까지 광야에서, 교회에서 성도가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양육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 바로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면은 신자가 자라야 할 분량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지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어떤 시험이요?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시험. 그렇게 받았죠. 첫 번째요. 예수님은 산 돌이잖아요. 모퉁이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신 예수님이 만나로 사람이 먹는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십자가라고 하죠. 그러면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복음,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이야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 떡을 네가 만들어서 그 떡으로 너의 힘을 내서 너 자신의 생명을 구축하라, 유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교묘한 사탄의 방식입니다. 예수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은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통해서 인간, 자라는 자존심 혹은 자신의 존재를 자랑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그거 하라고 예수님께 유혹한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뭐라고 하죠? 아니야. 내가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걸 먹고 나의 힘을 발휘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떡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먹혀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한 거죠.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문 들 거라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 묵시 속 성전에서 우리의 역사 속으로 뛰어내리신 분이죠. 그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뛰어내리셨으면 천사들이 그 예수님을 수종 들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 속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천사들이 그 예수를 수종 들고 증명하면 되는데 수종 들었나요? 손을 쏙 빼버렸죠.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아무도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수종 들지 않았습니다. 다 그분을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하지 마라. 나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나를 증명하려고 온 자가 아니라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죽을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질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나에게 경배하라고 했죠. 여기 경배하다가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인데 예배하다, 입맞추다, 경배하다,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노뱀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뱀과 예수님이 연합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청아 만국을 다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이 세상의 부귀와 천하 만국,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왔어 라고 한 거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왜 내가 너에게 경배해 라고 한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피조물들의 처음 자리를 낱낱이 폭로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음녀들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예수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너의 에너지를 삼어라. 무슨 에너지? 인간의 유격적 자아, 아담의 본성을, 가인의 성을 확장하려는 그 에너지로 그 하나님을, 그 성경을, 그 진리를 에너지로 삼으라라고 사탄은 꼬드기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이고 변화이고 다른 일을 섬기는, 그래서 존중받게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교묘합니다. 하늘의 떡인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너의 에너지를 삼으라, 너를 확장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인간의 자아를 증명하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확장하고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우상숭배, 간음, 탐심, 탐욕, 세상과 버타는 것, 하나님과 이혼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본다고, 설교를 한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기도를 한다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죠. 그것 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죠. 나를 증명하고 있는지, 예수님 잘 믿고 있는 나를 증명하고 있는지, 예수님 의지하고 있는 나를 증명하고 있는 건지, 정말 내 존재가 그 진리로 해체되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여자인 교회는 반드시 광야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세상에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아들을 품은 자로서의 자기를 증명하는 자, 예수님은 잘 믿는 나를 증명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부인당하며 그 죽는 그 자리에서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얘기고, 그것이 성장한다는 얘기고, 그것이 성숙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취한 것이잖아요. 착해지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 바꾸어 말하면 내 존재와 자아는 점점 십자가 아래로 감추어지고 예수의 십자가와 은혜만 드러나는 것을 양육받다라고 성경에 말하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광야라는 역사 속에서, 교회라는 역사의 판 속에서 그 진리로,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양육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내 에너지를 삼고 있는지,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음녀 이세벨의 가르침은 이단이나 다른 종파나 다른 이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들로 나를 확장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본성, 그 본질이 음녀 이세벨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입니다.